여러분, 사순절 기간이에요. 지금 사순절 기간인데, 예를 들어서 성탄절 하면은 12월 25일 우리나라는 정해졌잖아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이다 그러면 매월 셋째 주, 교회마다 약간의 틀리게 하는 경우도 있지만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주일로 정하기로 잠정적으로 결정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왔던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여러분, 이 부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은 매해마다 다릅니다. 날짜가 달라요. 그거는 왜 그러냐 하면은, 그거는 양력, 태양을 중심으로 한 양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달을 중심으로 한 음력으로 계산을 하거든요. 그렇게 되어지기 때문에 매달 자꾸 매년 달라지는 겁니다. 3월 달에 부활절이 있을 때도 있고, 이번 같은 경우는 4월 달에 있기도 하고 그렇단 말입니다. 사순절이라고 하는 것은 부활절날이 딱 기점입니다.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전에 40일을 계산합니다. 근데 40일을 계산을 하는데 주일은 뺍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주일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정석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주일을 빼는 40일을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40일 동안, 그래서 많은 경우를 보게 되어지면 사순절 40일 새벽기도, 특별 새벽기도라든가 이런 거를 하는 이유가 사순절.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시기, 그러니까 주일을 빼고 부활하시기 40일을 해서, 그래서 마지막 날이 예수님 부활하신 축제, 그 다음에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절기인 것입니다. 이 사순절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위한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여러분 생각하는 것이고, 느끼는 것이고, 감사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순절날 오늘 말씀, 하늘의 미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를 깊이 알고 체험하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미랄처럼 땅에 떨어진 예수입니다. 미랄처럼 땅에 떨어진 예수. 오늘 보면 2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이라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하늘의 미랄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 말씀을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본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자격, 동등된 위치에 있는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아담과 하와를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쫓겨내시면서도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인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여러분 예언을 해놓으신 그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뜻에, 여러분 우리 주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뜻에 중요한 것은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 여러분 바로 창조주가 피조물의 모습으로, 그 피조물인 사람의 모습으로 여러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완벽한 하나님이시면서, 여러분 그 완벽한 하나님께서 육신을 덧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는 완벽한 하나님이시고 완벽한 인간이라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마태복음 1장 21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이름 자체가 여러분 우리의 구원자입니다. 어디에서요? 죄에서 구원할 자. 할렐루야. 예수는 우리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미랄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라는 거예요.
밀알처럼 땅에 떨어져 죽으신 예수. 24절은 말하잖아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땅에 떨어져 죽어야 돼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에 떨어진 다음에 그 다음에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 일이 안 생겨요.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여러분, 한 알 그대로 있으면 그냥 며칠이 됐든 몇 달이 됐든 몇 년이 됐든 그냥 한 알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러나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한 알의 밀알이 땅에 심어져야 돼요. 심겨져야 돼요.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을 통하여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러분, 친히 나무에 달렸다라는 거예요. 억지로 밀려서 여러분 간 것이 아니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친히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답니다. 우리의 죄를 담당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인이 죄인의 죄를 다 담당하신 거예요. 담당할 필요가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사람이 이게 몸과 그다음에 영이 있잖아요. 근데 영혼이 우리에게서 쑥 떠나가면, 내 몸에서 영혼이 쑥 떠나가면 뭐라 그래요? 죽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죽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죄에 대하여 죽고라고 하는 것은 죄값으로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죄가 나에게서 쑥 나가서 옮겨졌어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로 옮겨졌어요. 못 알아들으셨네? 아멘 하십시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죄가 쑥 나가서 어디로 넘겨졌는가? 여러분, 예수님께로 죄가 여러분 넘겨지게 됐어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정가되어졌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는데, 그 담당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에게, 여러분에게 있는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정가되어졌고,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의에 대하여 살게 한다라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천국 백성이 되어져서 새로운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인생, 영생을 얻은 자의 인생,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의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도 도와주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말씀하셔서 우리 영도 치료하시고 우리 정신도 치료하시고 우리 생활도 치료하시고 우리 육신도 치료하시는 여러분 치료자 되시는 주님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하늘의 밀알로 오신 분이십니다. 셋째로, 밀알처럼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 예수님이십니다. 밀알처럼 많은 열매. 24절 말하잖아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졌어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리고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많은 열매를 맺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예수님께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도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첫 번째가 바로 예수님께 드리는 많은 열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드리는 많은 열매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1절과 32절입니다. 미리 본 거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으로다. 하나님은 예수를 부활시키신 거예요. 할렐루야. 바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습니다. 두 번째로 로마서 1장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 드린 열매가 바로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로 공포,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
모든 사람은 다 죽었어요. 왜 죽었냐?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정작 그 예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를 사망의 세력이 예수를 붙잡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주 만물 속에 거짓말을 하는 자는 첫째 마귀. 우주 만물 속에, 온 우주 속에 거짓말하는 자는 첫째 마귀, 두 번째 인간의 혀밖에 없어요. 마귀는 거짓말쟁이고 두 번째 인간의 혀가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가 되어지면 그 입엔 거짓말이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자는 누구냐? 마귀고 인간의 혀밖에 없어요. 인간의 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지만 그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죄가 없는 거예요. 죄가 없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가 그 예수를 데리고 지옥으로 끌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그 예수에게는 죄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 앞에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공포되어진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께 주시는 열매요, 여러분 보상이요, 축복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사도행전 1장 9절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시더라. 세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신 예수님이십니다. 승천. 온 곳으로 다시 올라가신, 승천하신 곳입니다. 네 번째로는 사도행전 2장 35절 말씀을 보면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만주의 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일이 뭔가요? 첫째는요,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세 번째는요,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가 뭐였었죠? 예수를 부활시키셨어요. 두 번째는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였어요? 하나님의 나라로 승천하게 하셨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바로 뭐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다라는. 다섯 번째는요, 에베소서 1장 22절과 23절입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요 충만함이니라. 여러분, 교회의 머리, 교회의 주인이 누구예요? 예수란 말입니다. 그래서 다섯 번째로 주신 것이 예수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여러분 목적 첫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여러분 나타내 보여주는 우리 교회가 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다섯 번째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 17장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는 만주의 주, 모든 신위의 신이시요 모든 왕 중에 왕이 되신다. 누가요? 예수가. 그러므로 예수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라고 여러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로 마태복음 25장 31절로 33절에 보면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주로 오실 분이 예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여러분 영광을 주시는데 어떤 영광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가?
첫째로 부활시키셨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어요. 세 번째로 여러분 승천시키셨어요. 네 번째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여러분 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시고, 여섯 번째로는 만주의 주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일곱 번째는 마지막 때의 심판주가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하늘에 미랄로 오신 그 예수님, 하나님의 뜻에 복종이 있더니 이와 같은 일곱 가지의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예수님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뿐만이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성도된 우리들에게 주시는 열매입니다. 성도된 우리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으시는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예수가 나의 구주이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그 열매가 있습니다. 크게 바로 무엇인가 하면요, 요한복음 11장 25절 말씀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만 부활이다. 유일한 부활이다. 여러분, 예수만이 부활이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믿는 자는 너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가? 부활의 생명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이 뭔가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루의 딸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시고 그 다음에 이 나사로까지도 살리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지요. 왜냐? 그들은 얼마 더 살다가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었다가 완벽하게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도 살아계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부활시키셨고, 뿐만이 아니라 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완성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부활을 주시는 거예요. 부활을. 그래도 우리도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도 마지막 때 다 부활되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말합니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그러므로 너희도 산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는 생명이다. 나는 생명이다.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무엇인가 하면 나만이 생명이다. 여러분, 흙으로 사람을 지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신 하나님.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다음에 다 마네킹처럼 형태와 모양과 틀은 딱 갖춰져 있는데 생명이 없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생기를 코에다 훅 불어넣으시니까는 생명이 되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첫째, 죄사함을 주셨고, 두 번째, 구원함을 주셨고, 세 번째로 하나님이 자녀되게 하셨고, 네 번째로 여러분 영생을 주셨고, 다섯 번째는요,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이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에게 약속. 그 약속은 여러분이 받아 가질 수도 있고 받지 못할 사람도 있어요. 그 약속이 바로 무엇인가? 첫째로 성령을 약속하셨고, 두 번째로 치료를 약속하셨고, 세 번째로 축복을 약속하셨고, 네 번째로 기도응답을 약속하셨고, 다섯 번째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을 약속해 놓으셨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속하신 그 복은요,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 찾아서 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예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신앙입니다. 이 땅에 오셨죠?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많은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뭐 하셨어요? 부활시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죠? 승천시키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죠? 만주의 주여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요. 그 다음에 주신 것이 뭐예요? 심판주로 오시게끔 하셨고, 우리들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부활을 주셨고, 생명을 주시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너희들은 돼야 한다 하면서 25절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우선순위를 말합니다. 성경에서 우선순위를 말할 때 사랑하는 것과 미워하는 것 아주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고 라고 얘기하는 것은 바로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우선순위,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살아라. 그러면 현세와 내세, 나와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사람은 현세에 100배의 복을 주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여 주시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십시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고맙고 놀랍고 감사하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선한 사업을 위하여, 가족을 위하여 헌신하는 자가 되라.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생하도록 너의 생명이 보존될 것이다. 세상에는 공짜는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공짜는 없습니다. 무임승차는 없어요. 반드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적용하십니다. 내가 너 살렸잖아. 내가 너 구원했잖아. 부활을 줬잖아. 생명을 줬잖아. 영원히 죽지 않게 했잖아. 나를 위해서 못 살겠니? 나를 위하여 못 살아?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26절 말씀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도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라는 거예요? 섬기라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예배해라. 그 예수께 기도해라. 그 예수께 찬양하고 감사하라. 그 예수께 여러분 복음을 가지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라. 아깝습니까? 아까운가요? 시간을 내가 주님께 투자해야 되나요? 아까운가요?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는데, 부활을 얻으셨는데, 생명을 얻으셨는데, 영원히 죽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이 아까운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를 섬겨라.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도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섬기면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해야 하나님도 나를 귀히 여기시죠. 성경은 말하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 주님 사랑해요. 근데 예배는 바빠서 못 가요. 나 주님 사랑해요. 근데 우리 대화는 나중에 합시다. 나 주님 사랑해요. 누구는 복주고 누구는 나는 이 모양 옆걸로 살게 하고 맨날 원망 불평만 하고 앉았고, 내가 주님 사랑해요. 말로는 떠벌려 대면서 주를 위해서 인색하고 헌신하지 않고 봉사하진 이런 새빨간 거짓말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기실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희생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도 너를 귀히 여기시리라. 할렐루야. 그러므로 결론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며, 욕망이 아니에요. 사명을 감당하며 사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복종하셨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뭐를 주세요? 7가지의 열매로 보상으로 축복하셨잖아요.
부활시키셨죠.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시게 하셨죠. 승천시키셨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죠.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고,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 되게 하셨고, 그 다음에 심판주로 오게 하시는 예수님을 세워주신 그 은혜, 알고 깨닫고 깨달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복음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우리는 희생할 줄 아는 신앙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기쁨으로 섬기는 자 되셔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보상하실 겁니다.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아름답게 열매 맺어지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보상과 하나님의 축복이 현세와 내세에 변함없이 있게 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